7장을 보도록 합니다. 56사절에서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천천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자,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 간단하게 쓸게요. 하나님 우편에 서심 이렇게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는 것은 사도행전을 다 보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요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거를 하시는데 그 증거의 내용이 무엇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설교는 무엇이었고 전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으며 선교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그런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봐야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걸 해답으로 하셨으면 그게 저와 여러분의 해답이 돼야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보조가 맞는 하나님과 방향에 맞는 그런 삶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쭉 가겠지만은 좀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갈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에서 보니까 일단 8절에 뭐라 하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무슨 증인가 봤더니는 1장 22절에 무슨 증인이요?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숙제를 풀고 가야 돼요.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알기는 해요.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믿어요. 그러고 충성됐어요. 그러는데 홀로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설 수가 없는 것처럼 제자들도 알아요. 그런데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엘리야도 40일을 기도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10일 동안을 기도하죠. 무엇 때문에요? 분명히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뭐가 필요하죠?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지식은 지식이고 지식이 바꾸지는 못합니다. 유용하기는 하지만은 뭐가 필요하다고 새롭게 하는 힘,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꼭 필요하다는 걸 알고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언제나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기도했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이 임해서 처음 선포하는 것, 첫 선포, 캐리그마라고 그러죠. 첫 복음의 증거 내용이 뭡니까? 내용을 쭉 보니까 사도행전은 이제 2장에서 14절부터 시작한 겁니다. 자, 22절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도행전 2장 22절. 자, 뭘 말합니까? 표적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 중요한 표현입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하는 말을 못 믿겠거든. 인자의 말입니다. 인자입니다. 내가 행하는 표적은 보고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뭘 말하는 거죠? 표적은 누가 행하는 겁니까? 표적은 다른 게 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보니까 10장 31절 32절
말로써 인자를 거역한 자는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표적은 누구로 말미암은 거죠?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표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적을 행했는데 안 믿고 죽였다는 건 뭘 거역했다는 얘기입니까? 성령을 거역했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거역은 단순한 거역이 아니라는 것을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고 죽였는데 24절에 보니까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뭐 하셨다? 살리셨다.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여기 딱 정확하게 증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또 31절, 32절에 보니까 또 뭘 말합니까? 31절부터 32절에 다윗의 시편을 가지어서 얘기를 하면서 그를 죽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이 살리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뭐다?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이다. 분명히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얘기를 합니다. 표적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증인을 말합니다. 뭘 말하고 있어? 증거의 내용은 부활을 말하죠. 그럼 저와 여러분 해답이 뭐라는 거죠?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운 인생의 문제들이 켜켜이 쌓여 있어요. A라는 문제가 지나가면 B라는 문제가 옵니다. B라는 문제가 지나가면 C라는 문제가 옵니다. Z까지 왔습니다. 다 끝날 줄 알았더니 또 A도 돌아옵니다. 인생의 문제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빠져 있어야겠습니까? 안 그러면 뭔가 잘못됐다. 벗어나 봐야지. 벗어나 봐야겠습니까? 이제는 벗어나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해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요 소망을 가지고 모든 걸 보아야 되고 이 사실을 가지고 모든 걸 보아야 되는데요. 오직 하나님이 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다른 게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해서 이 일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3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주, 그리스도.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주는 뭘 말하는 겁니까? 히브리인의 언어 관습상 히브리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주께, 그것을 여호와란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우리 아버지 홍길동인데 홍길동께서 누구에게 이렇게 아버지 이름을 못 부르니까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면은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이 주라는 단어는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이 말은 뭐가 됐든 하나님의 아들이란 소리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 우리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대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뭔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참남하도다 저가 신성을 모독하는 말을 하였도다. 참남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니 네가 어떻게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그러니, 이 말이에요 지금. 너희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는, 원래는 그렇게 했죠. 그 말은 무슨 말? 내가 그렇다라는 얘기요. 내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야 곧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이제 사형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게 되면 뭐가 사라지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대속의 속거가 사라져요. 자,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면 뭐가 사라지죠?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이 사라져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 참 안타까워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믿고 계시는데요,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죠. 원래 그 뿌리는 뭐냐? 1800 몇 년도에 재림한다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요. 근데 재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말을 바꾼 게 오늘날 이 모습이 된 거예요. 예. 앞으로 이제 어머니 하나님도 말을 바꿀 거예요. 또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가겠죠. 그럼 사람들이 이상한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그러죠? 영의 문제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뭘 말하는 거죠? 예, 예수가 그리스도 곧 부활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성령이 딱 나옵니다. 자, 이런 게 딱 나오면 전부 다 하나로 딱 통일하면 돼요. 뭐로 통하면 돼요?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사망에 있는 우리를 뭐로요? 살리셨다. 네, 이거예요. 자, 죽었죠?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요? 죽은 자가 살아나, 그건 뭐예요? 그게 부활이죠. 개념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죽은 자예요. 모든 생명을 호흡을 하고 있으나 육신의 생명을 호흡을 하고 있지만 다 죽은 자예요. 뭐 해야 돼요? 다 부활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구원이 필요하단 말은 그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곧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들이 나왔다? 그러면 다 뭘 말하는 것이다?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는 부활이다. 그래서 지금 성경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걸 이제 설명을 한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그냥 이렇게 넘겨놓고 넘어가는데 꼭 참고해야 될 건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지금 제자들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은 어떤 것이냐? 마태복음 22장이죠. 22장. 마태복음 22장 20절에서 24절. 누가복음 22장 24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6절.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볼 때 또 한 가지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 이때로부터 비로소 예수께서 자기가 제사장들에 넘겨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니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 가로되 주를 비난하여 가로되 힐난하여 가로되 리뷰기라는 단어를 썼어요. 힐난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요. 십자가 죽지 말라는 얘기예요. 뭘 말하는 거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이 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은 죽음과 부활이 아니라 다윗 왕국의 회복, 로마로부터의 독립, 다윗 왕국의 회복, 586년에 바빌론에 멸망했던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 다윗 왕국을 회복시키는 거. 그게 메시아관이에요. 자, 그게 메시아관으로 딱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성공을 바라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이 부활을 얘기하고 증인될 거를 얘기하고 다시 올 거를 얘기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바라지 않는, 기대하지 않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아직 정확하게 몰라요, 뭔지를. 예.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서야 이제 정확하게 알면서, 그래서 말씀들이 해석이 되는 거, 구약이 다 해석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의 주제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있는 우리를 살리는 부활에 있다라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값을 지불하면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이제 사망에서 살리는 부활을 하심으로 그 증거를 보이시고 우리의 확증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3장을 가죠. 사도행전 3장 15절입니다. 3장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40세 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있었죠. 그 안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안전뱅이가 다리를 딱 든든하게 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어떻게 놀랐느냐? 우와, 저 갈릴리 촌놈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으면 경건 생활을 하고 스스로 이렇게 막 수련을 하고 해가지고, 수련 그렇게 해가지고 저것을 살렸대. 그러고는 잡았어요. 뭐 하려고요? 왜 잡았을까요? 네가 우리 지도자 해라. 우리 힘을 모아서 너를 중심으로 해서 이 능력이면은 우리가 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로마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잡은 거죠. 그렇게 잡았었을 때 사도행전에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까? 그들을 말리면서 15절에서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생명의 주를 죽였다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뭐라? 증인이라. 부활의 증인.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뭘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아니었는데 성령이 오시니까
계속 하는 게 뭐 기적이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핍박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계속 하는 건 이거예요. 여전히 변함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18절을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부활로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18절에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이제 자, 그러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이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절에서 3절에 핍박이 일어납니다. 핍박의 이유가 뭡니까? 부활을 말한다라는 것이 핍박의 이유였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과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핍박이 일어나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고 사단에게서는 패배이고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는 거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뭐 말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부활 말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이렇게 하면 못 받는다. 이렇게 하면 뭐 한다. 이런 걸 말하는 걸 좋아하지. 그런 것은 그래도 좋아하지는 않아. 그것도 싫어. 근데 그건 견딜만 해. 제가 좀 짜증나. 견딜만 해. 도저히 못 견디겠어. 눈 돌아가. 눈 뒤집혀. 그게 뭐예요? 그게 이거예요. 사단은요, 하여튼 이 얘기만 하면 눈이 뒤집어져요. 입이 뭐 거품을 물어요. 그래서 이 핍박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핍박을 하려고 잡아왔습니다. 협박을 합니다. 10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당당히 말합니다.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살리신, 부활하신 그 이름으로. 자,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릴 때 하나님이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저걸 하겠느냐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지요. 그 얘기는 뭘 뜻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이름으로 병자가 낫게 됐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분이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 이 뜻이에요. 그분이 통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럼 부활했으니까 통치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근데 한 가지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유대인들의 메시아가는 이거예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메시아가는 이게 아니라니까는요. 유대인들의 메시아가는 뭐예요? 영웅을 기다렸어. 로마에서 해방시킬 영웅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분명히 그 이름으로 살아났어, 고침을 받았어. 부인은 못하겠어. 그런데 받아들일 수는 없어. 뭐 해야 됩니까? 잡아 가둬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잡아 가두는 것입니다. 계속 핍박을 하는 것이죠. 자, 뭘 말하지 못하게 합니까? 그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4장 18절이죠. 무슨 이름입니까? 살아서 지금도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죠. 부활하신 예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언제나 중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29절 31절을 볼까요? 이제 4장 뭘 말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달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해달라. 딱 한마디로 생각하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말씀은 누구를 뜻하는 거죠? 예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그래서 29절 지금 기도 내용으로 한번 볼까? 4장 29절. 자, 주의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사도행전 1장 22절은 누구의 증인 된다고요? 예수의 부활의 증인. 담대히 누구를 뭘 증거하겠다고? 예수의 부활. 그게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부활. 그래서 하나님의 주제, 하나님의 해답,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의 부활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를 믿을 때 우리에게 있던 부활이다. 그럼 이 사실로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또 사탄한테 속을 수 있어요. 누구도 무너졌어요? 엘리야도 넘어지잖아요. 누구도 못 일어나요? 모세도 못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서지 않으면은 하나의 운동은 할 수 있어요. 무슨 운동 이런 거 있잖아요. 사회주의 운동 이런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는 할 수 없어요? 자기 생명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는 삶을 살 수는 없어요. 왜요? 인생 살다 보면 여건이 바뀌잖아요. 어느 날 나에게 어려운 일이 올 수도 있고 내게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사고가 올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면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런 게 왜 와요? 오면 안 되지.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형편이요, 내 코가 석자가 됐어. 예수 믿은 나 된 건 없어.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는 교회도 못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단이 교회를 속일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파고들죠. 네가 복음을 몰라서 그래. 복음이 뭔데요? 엉뚱한 길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근데 거기에 빠져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거든요. 못 나옵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명료하게 한 가지를 말해요. 사망에 있는 자를 살리는 것, 부활. 그것만이 주제고 유일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증인이고. 그래서 쭉 그것만 지금 증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새롭게 하는 은혜를 입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이 언약에 서는 것은 새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전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럼 그때 제 사정은 어떻게 됐느냐? 제가 전공이 행정학과잖아요. 행정학에서 꽈락이 나왔어. 전공해서 꽈락 나온 거야. 그래서 떨어졌어, 시험에서. 고시 2차에 떨어진 거죠. 네. 우리 집은 경제 사정이 사업에 2번, 3번 망해가지고 경제가 완전 거지가 됐어. 논밭 다 팔아먹고 형제간들 전부 다 빚 걸어먹고. 그렇죠? 네. 나는 건강이 다 무너졌어. 그러면 예수 증거할 게 있어요, 없어요? 예수 증거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 상황에서 예수 믿었거든요. 예수 증거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요. 그런데 저는 담대히 나가서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거 얘기했어요.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 하나님 믿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것이다. 내가 그 힘을 받았다. 세상이 너무 아름답다. 세상이 너무 예쁘다. 지금 생각해봐도 은혜예요. 한 것도 없는데 한 가지 감사한 건 있어요. 부모님의 기도. 특별히 어머니, 아버님 돌아가시 안 계시니까 어머님의 기도. 함께했던 구역 식구들의 그 기도. 내가 제일 무시했고 내가 제일 싫어했던 그 모임. 만나면은 쑥덕쑥덕 남욕하는 그 모임. 그런 모임에서의 기도인데도 그 기도가 느껴지더라고.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느껴져요. 그 기도가 나를 살렸구나. 그 뒤부터는요, 지금까지 얼마나 내가 이 구역장 우리 큰어머니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도 가면은 꼭 찾아와서 절대 빠지지 않고 어머니 한 번 뵈면 큰어머니 한 번 뵈고 인사를 해요. 근데 큰어머니 지금도 청정하세요. 진짜. 지금 90 나하고 셋째 동갑이니까 98세, 99세 아니 90 몇 세가 3, 4세 되는데요. 우리 어머니도 한두 살 많으니까. 근데도 모든 게 총총해요. 글도 읽으시고 다 하셔. 근데 하루 종일 보면 성경책을 손에서 안 놔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은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제가 큰어머니면서 느낀 게 있어요. 한 가지. 저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구나. 그러면 자녀들이 믿냐? 안 믿어요. 낙심하느냐? 안 해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참 대단하죠. 그렇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뭘 보는 겁니까? 이미 우리는 이 부활을 얻었다라는 것을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세상에 선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사단이 못하지 못합니까?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4장입니다. 33절이죠. 여기서는 교회에서의 설교입니다. 뭘 가르칩니까? 여전히 교회에서도 부활을 말합니다. 설교의 중심, 설교의 내용.
저와 여러분들은요, 물론 교회 설교는 다양한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의 소망이 든, 부활의 소망이 든 레퍼토리들, 사랑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성교하고 다 여기에다 중심을 두고 그렇게 나가야겠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5장입니다.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오죠. 사도행전 4장에서 보니까 이제 지금 뭐 형성됐습니까? 자기 논밭을 팔아서 교회에 내놓아서 부족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쏘아서 쓰게 해서 아무도 부족하지 않게 합니다. 그걸 복음 공동체, 생명 공동체라고 그럽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야, 저렇게 하니까 바나바가 인정받네. 우리도 헌금 좀 해보자. 우리 이름도 좀 내보자라고 이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논밭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아깝잖아요. 다 내기가. 강남 아파트 하나 팔면 얼마죠? 뭐 한 33평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10매덕 나올 겁니다. 10매덕 내놓을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걸요? 그래서 좀 떼놓자. 얼마까지 뗐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0% 정도밖에 가지고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확신이 들어요. 그 믿음은요, 그것도 많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제 같은 날 부부가 죽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이제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아, 야, 성령이 정말로 무섭구나. 그러면서 더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핍박이 일어나고 나서 5장 30절을 볼까요? 예,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이제 사도들이 핍박을 합니다. 그럴 때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랬어요. 역시 뭘 말하죠? 예, 이것만 말해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임금과 구주는 뭐라고 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되게 하셨느니라라는 거죠. 네. 그래서 31절에 임금과 구주를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요거 꼭 이제 왜 그러냐면은요, 우리가 이제 지혜의 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것입니다.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무엇도 증인이라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물론 설명을 했습니다만 다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성령께서 그러면 이제까지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또 많은 이적들이 일어나고 고침을 다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든 사역들이, 즉 표적들이 누가 행한 겁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도들이 지금까지 복음을 증거했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을 한 겁니다. 그러는데 마태복음 보니까 10장 19절에서 20절에 그 말하는 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 말하는 이가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부활을 얘기해 왔는데 그걸 누가 했다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제, 부활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게 주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제가. 그게 이제 사도들이 이렇게 딱 그냥 못을 박았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한테는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메시아 오면은 로마에서 해방이지. 니들이 지금 뭔 소리 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부인은 못하겠고 환장을 노리시죠. 근데 그 갈등과 혼란이 이해가 돼요. 왜요? 내가 알고 있는 메시아는 이게 아니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메시아는 뭐예요? 로마에서 해방이거든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기서 뭘 보는 겁니까?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은 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자, 이제 성령의 사역을 이제 성령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알고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뭡니까? 두 번째 이제 우편에 서신 것이다 그랬어요. 뭔 말입니까? 이게 임금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왕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권능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능력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을 이해하면 돼요. 뭐죠?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편에 서셨다라는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뭐로 삼으셨다라는 거요? 임금으로 왕으로 구주로 삼으셨다는 거.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열 받죠. 더 당황스러운 건 뭐죠?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는데 자기들이 모르는 거, 자기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일개 평신도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죠? 당연히 뭐가 일어나겠어요? 이제 이를 갈겠죠? 이를 갑니다. 자, 그러면 7장 전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크게 하나, 둘, 셋. 아브라함, 요셉, 모세, 우상숭배, 그리고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유대인들의 우상숭배 5개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여기까지 오늘 본문까지 하면 6개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7장이 6개 단락이라고.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몇 절까지죠? 아브라함 얘기가 끝나는 시점이 7장에서 보니까 6장을 이렇게 해놓고 하는데 그냥 7장 아브라함 내용. 6장은 그래요. 그냥 읽어보세요. 네, 6장 해놓고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자, 6장이 뭘 보여주느냐? 일단 6장부터 볼게요. 네, 갈등을 보여줘요. 교회의 갈등. 무슨 갈등이냐? 유대인하고 이방인, 이 갈등이 있어요. 똑같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는데 유대인만 공동체의 대상이 돼요. 여기는 제외를 시켰어요. 저는 참 성경 아쉬운 게요. 6장 1절에서 매일의 구제애가 아니라 매일의 구제에서 이래야 돼요. 매일의 구제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매일의 구제에 이래버리니까 구제 속에 들어갔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were being overlooked 그렇게 나왔어요. overlook 간과되다는 뜻 아닙니까? overlooked in the daily distribution of food, distribution of food. 음식을 나눠주는 매일의 구제에서 누가 제외됐다는 거? 이방인 과부들을 제외시켰다라는 말. 왜 솥자를 안 넣어줬을까? 조사 그거 하나 넣는 게 뭐가 힘들다고. 보니까 간도 나 먹고 막 딱 맞았거나 하니 그래서 그랬을까? 그건 아닐 테고. 예. 이게 참 아쉬워요. 정말로 아쉬워요. 솥자 하나만 넣어줘도 되는데, 실제로 제가 목사님들 중에서는요, 헬라파 과부들이 맨날 구제 일만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한 분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헬라 원문 아마 봐봐서 뭐 잘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영어 번역이 정확해요. 자, 보세요. 한 예수를 같이 믿었어요. 그러는데 이방인 과부라고 매일매일 빵을 나누어주는 구제에서 제외를 시켰어요. 여러분 마음 어떠겠어요? 초대교회가 그래요. 그러면 이 문제만 있습니까? 아니죠.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0장을 볼까요? 몇 절이죠? 고넬료의 집에 들어 26절인가요? 바울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고넬료한테 하는 말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어울리는 것이 불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몇 절이죠? 30 몇 절인가요? 28절? 예, 28절. 베드로가 이방인이랑 어울리는 게 불법이래요. 사도 중에 가장 지금 수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수장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 일을 가지고 11장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11장에서 보니까 이제 그 일 가지고, 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뭐하러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이렇게 비난하였대. 이렇게 됐어요. 나머지 더 많은 이제 얘기를 해야겠는데요. 뭐 이제 21장도 얘기가 20장도 얘기가 나와야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15장도 나와야겠고 15장 20장 다 나와야죠. 한번 봐버립시다. 맞아. 15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절이죠.
15장 1절. 할례 안 받으면 구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올라갔습니다. 20장으로 갑니다. 자, 20장 24절입니다. 23절, 25절. 아니다. 21장이다. 21장. 21장 20절. 써놓을게요. 21장 20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서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정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대로 이제 의식을 치러요. 그 의식을 치르고 나서 이제 체포가 돼 버리죠. 요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요. 요것이. 자, 그러면 이 모습뿐입니까? 안식일 지켰다 안 지켰다? 지켰습니다. 절기 지켰다 안 지켰다? 다 지켰습니다. 음식 지켰다 안 지켰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먹잖아요. 이런 건 안 먹는다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를 썼어요 안 썼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이 교회를 썼어요. 언제 그러면 유대교가 확실히 분리가 됩니까? 한 100여 년이 지나야 분리가 돼요. 73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그 이후로 이제 회당 출입이 금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여 년이 지나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6장이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우리들에게 이해를 제공해 주고 있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초대교회에 대한 환상은 갖지 마세요. 환상 그런 거 가질 필요 없어. 오히려 더 훨씬 지금보다 문제가 많아요. 능력은 많이 나타났을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훨씬 많았어요. 근데요, 솔직히 얘기해 보죠. 이 사람은 주고 이 사람은 안 주고 그럼 교회 갈 마음 나야 안 나요? 같이 매일 초대교회는 모이는 게 오늘날 이런 설교가 아니라 매일 모였어요? 모이면 성찬식 같이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어떻게 이방인하고 개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요? 같이 못 먹지. 뭐 강아지 키우는 분들이야 개가 우리 개가 예쁘지만 남의 개는 예쁜가요? 남의 개도 예쁘겠죠. 근데 강아지 안 키우는 분들은 안 그러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것이 초대교회 원래 이래요. 뭐 이상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7장으로 바로 갈게요. 이제 얼마 시간이 없으니까. 자, 1절부터 어디까지입니까? 7장 많이 넘어와 버렸네. 7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왜 아브라함을 가지고 왔을까요? 1절부터 8절까지. 자, 유대인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을 볼 때 저것들은 신흥 종교를 따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의 믿음을 따른다 안 따른다? 안 따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부터 꺼낸 거예요? 아니다. 우리도 너희들과 똑같이 아브라함을 공경한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한 가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뭐죠? 아브라함이? 언약이 앞서 있죠. 뭐보다? 율법보다. 그렇죠. 이것을 유대인들한테 지금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7절 40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앞에 생긴 그 복음을 어떻게 피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율법 절대주의예요. 율법 절대주의. 뭘 놓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본질을 놓치고 뭘 잡았어요? 형식을 잡았어요. 본질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말할 때 그러잖아요. 말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 표현의 본 의도는 제쳐놓고 표현의 방식으로 싸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여자분들 집에서 혹시 뭐 갈등이 생길 때 그 표현의 방식 갖고 싸우지 마세요. 뭐요? 표현의 방식이 좀 틀렸더라도 본질 의도가 있다. 그걸 잡아야지. 복잡하더라니까요. 복잡한 게 아니라 다 해답이 안 나오더라니까. 뭐 해야 돼요? 그냥 남자가 쳐야 돼. 그래야 해결이 돼요. 어쨌든 남자들하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표현이 잘못됐다. 본질이 어쨌든 손발 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중에 들어가면 다 해결 될 거니까. 어쨌든 이걸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우리도 아브라함을 공경하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다. 그리고 그 언약에 든 사람들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중에 율법보다 뭘 먼저 했다? 복음부터 먼저 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율법보다 누가 더 앞섰다? 뭐가 더 앞선 거다? 복음이 앞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언약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9절부터는 누가 나옵니까? 이제 요셉이 나옵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은 16절까지 요셉이 나오죠. 네 번째, 17절부터 43절까지입니까? 36절까지 모세가 나옵니다. 뭐가 좀 연관이 있죠? 여기는 요셉입니다. 여기는 모세입니다. 요셉이 뭘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곧 6월절이죠. 언약을 설명한다는 것은 그 6월절로 나타났죠. 이 6월절을 설명을 통해서 언약을 설명해서 아브라함에게 애굽의 종될 걸, 이방 땅에 400년 종될 걸 얘기를 했죠. 그 일을 이루는 일꾼, 입애굽의 사명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요셉을 들고 나옴으로 인해서 뭘 설명하는 것입니까? 요셉을 들고 나옴으로 인해서 지금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만을 깨뜨리는 겁니다. 참 웃겨요. 식민지 속에서 자기들이 지도자라고 식민지 속의 지도자예요. 근데 그게 그 교만이 이렇게 뭐요? 크게 있는 거예요. 증거를 보고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셉을 들은 이유는 이 애굽이라는 것, 우리가 애굽에 노예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걸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너희들의 교만을 버려라 이거죠. 그러면서 모세는 뭡니까? 출애굽이죠. 자, 그러면은 봐봐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 애굽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요셉이 사용해서 설명을 시작을 하고 그 완성이 출애굽 아니냐? 그러면 여기서 뭐가 답이죠? 이제 6월절이 답이잖아요. 뭐요? 피. 이 피는 누굴 뜻합니까? 메시아의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죽음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요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요셉, 모세 이 세 사람을 끌어온 거예요. 이렇게 끌어와서 너희가 모세로부터 말씀을 받았지 않느냐? 이 선지자가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이냐? 그런데 너희가 뭐 했다? 43절까지인가요? 37절 43절까지. 모세를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했다. 거기서 몰렉이 나오고 별을 숭배한 게 나오죠. 몰렉은 뭐냐? 머리는 황소머리예요. 두 팔을 벌리고 있어요. 머리는 황소, 밑으로는 그 밑으로는 사람. 인신제를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섬겼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게 연관이 있어요. 여섯 번째. 자, 43절에서 이제 바로 앞에 54절, 53절까지. 53절까지. 자,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씀을 듣고도 우상을 숭배했는데 누구도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다. 무슨 우상을 말하는지 아세요? 성전 우상이에요. 성전. 율법을 언약보다 앞세웠기 때문에 유형의 성전을 모두 앞세운 거예요. 메시아보다 앞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절대시하고 있는 이 성전이 우상이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자기들이 가장 차지하고 있는 지위와 그런 모든 확고하게 한 것이 율법이었잖아요. 그게 모세였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증거한 것은 복음이었고 그가 증거한 말씀을 너희들이 버려서 우상 숭배한 것처럼 너희들도 모세가 얘기했던 그 한 선지자 곧 예수가 오셨는데 너희들이 그를 버리고 조상들이 모세를 버린 것처럼 너희도 예수를 버리고 조상들이 모세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처럼 너희도 예수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 않느냐, 성전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 않느냐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나서 일곱 번째 54절에서 60 몇 절입니까? 오늘 마지막 절까지 60절인가요? 네, 60절까지 뭘 말했습니까? 인자는 누구죠? 예수입니다. 인자는 뭘 말한 거죠? 하나님 아들을 말합니다. 자, 이것만 해도 지금 열받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들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랍니다.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서는 뭡니까? 그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죠. 이렇게 됐어요.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해봅니까? 우편에 이렇게 얘기해버렸어요. 이 우편을 뭘 말한다고요? 임금, 왕, 구원의 주, 구주. 그게 이 우편은 그 뜻이에요. 오른쪽 왼쪽을 말하는 게 아니라 능력을 뜻하는 것.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니 그걸 뜻해요. 그런데 우편에 서셨다는 말은 뭐죠? 지금 임금으로, 지금 왕으로, 지금 구주로 하나님 앞에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랍니까? 그것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예수가 고난을 당해서 죽음이 고난을 당했죠? 그리고 뭐였어요? 부활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 얘기를 했으니 죽지. 제일 싫어한 걸 말했잖아요. 또 뭘 증거한 겁니까? 결과적으로 우편에 서 있다는 것은 그분의 부활과 보좌에 서신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또 부활을 증거한 겁니다. 당연히 죽죠. 그래서 뭐예요? 돌에 맞아 죽어요. 이제 죽일 때는 어디로 끌고 나갑니까? 성전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치고 돌로 쳐서 죽이죠. 그것을 하나님 섬기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나중에 믿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순교자가 나오는데 순교의 이유가 뭐라고요? 아브라함을 들어서 복음을 설명했고, 율법보다 복음이 우선이고, 율법은 그림자이고 복음은 실체고, 그런데 너희들이 모세를 버린 것처럼 너희들이 또 예수를 버렸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처럼 지금 너희들도 성전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 않느냐. 그 너희들이 버린 예수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다. 즉 임금과 구주와 왕으로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 요 얘기를 했으니 뭐 해야 됩니까? 그럼 죽어야지 뭐.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데반은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도 뭘 증거한 거죠?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왜 그러는 거죠?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죠. 안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정말 복 없는 사람이고 재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있으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삶을 다 회개할 날, 계산할 날이 옵니다. 심판의 때가 오죠. 상급을 치르는 때가 옵니다. 그 날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을 사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부활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 믿음의 소망에 있어서 그 소망을 절대 뺏기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가 뭡니까? 그게 부활입니다. 사단이 이걸 또 뺏어갈 겁니다. 절대 뺏기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부활의 소망에서는 새롭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기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하나님 새롭게 해주세요. 항상 새롭게 해주세요. 아멘. 그랬더니는 현장을 새롭게 해주셨어. 요즘은 이제 매일 세 팀이 돌아가요. 이렇게 세 팀이. 한 팀이 한 7, 8명씩 되죠. 그러면 이제 20, 30명 가까이 되잖아요. 중학생들은 다 빼고. 너희는 가서 저리 빠. 너희들이 오면 안 돼. 물론 그 애들은 먼저 있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하죠. 이제. 그런데 애들이 이제 막 엄마 아빠도 불러. 나 축구 나와서 봐라 빨리. 좀 잘하면 모르겠는데 별로 잘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애들 모이길래 그렇게 해줬어요. 얘들아, 너는 20개, 너는 15개, 너는 3개만 해. 다 다르니까. 그렇죠? 뭐 하느냐. 땅바닥에 놓고 공 튀겨서 발로 톡 찾는 거, 차 올리는 거. 땅바닥에 한번 튀기고 차고 계속 땅바닥에 띄워놓고 하는 거. 쉽거든요. 어떤 애들은 3개도 힘들어. 어떤 애들은 20개 하더니 목사님 지금 방금 100개 하고 왔어요. 알았어. 내일 너는 200개. 뭐 그런 게 있니? 그런 게 있어. 너는 그래도 돼. 이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그걸 가르치고, 그러고 이제 인식을 심어줬어요. 그러기 위해서 몸이 그렇게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모이기 전에 제가 먼저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해야 너희들이 따라하지 그러면서. 그러고 이제 축구팀을 이제 딱 구성한 다음에 오늘은 들어갔어요. 이리 와봐. 축구학교로 공을 차보게. 그래서 이제 알려줬어요. 한 가지만 기억하자. 공을 뺏겠다 어떻게 할까? 따라만 간다. 알았지? 끝까지 그거 가는 거야. 두 번째 공을 뺏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공간으로 뛰어간다. 알았지? 이것만 하는 거야. 그렇게 했더니는 전반전은 5대0. 얘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있어도 벨붕이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 안 하기로 했잖아. 어떻게 하면 이 현실을 타개할 수 있고 넘어갈 수 극복할까 생각하면서 협력하면서 대화하면서 하기로 했잖아. 그런 얘기 안 하기로 했잖아. 우리 패배자 되지 말자. 도망자 되지 말자. 그렇게 하고 나서 후반전에 이제 바꿨어요. 이제 어른을. 큰 애를 바꿨어요. 근데 역시 이쪽 애들이 질만해. 뭐예요? 안 움직여. 근데 그러면은 방법이 없거든요. 물론 내가 있으니까 실점은 안 하고 득점은 하나씩 하긴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계속 기도하는 거죠. 우리 중학생들은. 오늘 어떤지 내 앞에서 담배를 쫙 피우고 들어와요. 네가 담배 피우면서 너를 과시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죽을래? 네가 나를 내 앞에서 안 죽을 수 있으면 피워도 돼.
죽인다 진짜. 그랬더니 얼른 거요. 참 불쌍하고 짠해요. 얼마나 마음이 공했으면은 그렇게 해서라도 담배를 못 피워요. 제가 보니까 피울지 몰라요. 근데 뻐끔뻐끔 하면서 하는 거예요. 애들 지나오면 또 피워요. 나 담배 핀다 이렇게 이제. 아씨, 그게요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야 공원에서 담배 피우면 안 돼. 얘들 보는 데서 시켜. 이제 동생이 이랑 한 살 어린 동생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그런 건 소용 없어요. 어제는 지 자전거를 부숴버렸어. 왜? 나 이런 사람이야. 관심 가져주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다행히 아직까지 어떤 살아있는 존재에 대해서 폭력은 안 나와요. 살아있는 존재의 폭력이 나오면 진짜 이건 심각한 거거든요. 이게 그런 물건에도 폭력이 나오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좀 그런데, 그래서 가능하면은 품고 따독여주고 멋있다고 얘기해주고 잘한다고 얘기해주고 나라도 그래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많지는 않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서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파수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만물을 주관하시며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제 기도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새롭게 하시되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소외된 이들을 또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며 무한하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한없는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심으로 이제 위로가 있게 하시고 또한 회복이 있게 해주시며 우리로도 나아가서 한절히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되 모든 생명에게 사망에 있는 생명에 대해 생명들에게 부활이 있음을 알게 하므로 하나님 그들이 부활을 향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제 이름의 성취의 주역으로 일꾼으로 서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새롭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